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100억 이상 받는 선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연봉을 받는 선수들, 축구를 잘하는데 우리는 야 잘한다, 야 좋겠다,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각자에게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고통, 또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키가 자라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늘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 스스로 호르몬 주사를 넣으면서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심장병을 돈이 없어서 수술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미숙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정말 좋겠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부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 사람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한 사람들도,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38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지막 해서 안 될 때에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찾아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찾아가는 곳은 용하다는 소문이 난 곳이다. 사람들이 마지막 찾아갈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용한 곳. 물론 용하다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여하튼 소문이 그렇게 난 곳이죠. 자, 소문이 그렇게 난 곳을 우리가 마지막 찾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프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오랜 시간 그 방면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의사들도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때, 그럼 사람들이 찾는 곳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이상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 민간요법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 그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뱅이가 좋더라. 그러면 또 군뱅이를 또 사서 먹습니다. 뽕잎이 좋더라. 또 뽕잎을 사서 먹습니다. 산속에 맑은 공기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또 산속에 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구슬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지막 찾아가는 곳은 소문 듣고 용하다고 하는 곳, 좋다고 하는 곳, 그게 검증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을 찾아가서 마지막 자기의 것을, 그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이 병자를 고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안 고쳐져요. 자, 병이 안 고쳐졌을 때에 이 부모들이 마지막 선택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럼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부모들이 이 자녀를 마지막 그곳에 갖다 두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도 들어가기만 하면 고쳐진다 하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실제로 고침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 부모들이 어차피 약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거기 있다가 거기서 고치고 와라 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갖다 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 고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물을 휘저으면 물이 막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쳐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가끔이라고 해서 가끔. 이런 사람이 길을 빠지게 만들고 낙심되는 게 뭡니까? 어쩌다 한 번이에요. 가끔이란 뜻이에요. 늘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물이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일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들이 환자를 데려와도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부모들은 일터가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건 결국은 환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적은 연못이 아닙니다. 연못이 크고 그리고 이 행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육각정, 팔각정 이런 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면 분명히 기다리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온통 저 물이 언제 움직일까? 저 물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까? 그것만 보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총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신경을 써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병자가 있는 동안에도 몇 번 물이 휘저어지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환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병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병 고침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니까 물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야, 내가 빨리 다리 고치고 와서 너를 넣어줄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내가 먼저 뛰어가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면 물이 멈춰버립니다. 자, 이렇게 물이 멈춰버리니까 다리 고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는 고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늘 혼자 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건 나 혼자만이 짊어질 수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이야기해도요,
상대방 그걸 못 느껴요. 왜? 나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저도 결혼해서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늘 한 가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셋째 아이를 낳는데 새벽에 병원에 산부인과를 갔어요. 자기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죠. 저는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왜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당신은 코 골며 자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아. 여러분, 아내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죠. 자기는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같이 가기는 갔는데 저는 옆에서 계속 코를 골며 잔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프지 않는데. 여러분, 부부라도 나는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못 느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남편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또 남편이 내 아픔을 아내에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해도 아내는 감각이 별로 없어. 나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짊어져 줄 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짐. 저는 여기서 손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게 손님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손님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손님들이 내게 오는 것처럼 내게 오는 이 짐들도 다양하게 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오는 짐이 다 달라요. 직장 문제도 있고요, 결혼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여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직원들이 속을 썩여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 사장이 속을 썩여요. 다 달라요. 자, 다 다른 이 모든 짐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겪고 있는 나만의 아픔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하다는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혈루증, 이 부인병입니다. 부인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부인이 병을 앓으니까 남편이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집에 가산이 다 탕진되니까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 요즘 새로 나온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라, 만나봐라.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찾아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내가 부인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아프다고 느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 중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말씀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이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 병을 꼭 고쳐야 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말은 걸 수 없지만 저 옷은 내가 만질 수 있겠다. 또 저 옷만 만져도
저 예수라는 분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 병이 고쳐질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차 있지만 그 틈을 헤집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틈 사이로 예수라는 사람이 살짝 보입니다. 여인은 손을 그 사람들 사이로 집어넣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준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너는 무슨 병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능력이 나감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그 10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고쳐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누워있는 거죠.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초췌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거는 무슨 병인데 내가 이렇게 치료해줄게,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누워서 수십 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날 힘이 있겠어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들의 치료법과 예수님의 치료법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 또 기계의 힘을 빌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찾아오면 또 환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음식은 뭘 드셨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아니 의사면 아픈 것 이야기 안 해도 알아야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이야기해주면 어디가 아프구나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의사들은 그것을 토탈해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서 또 조금 효과가 나타나면 또 약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게 사람의 수준이고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나 그거 안 믿어. 그게 말이 돼? 그게 너 이해되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하는 수준은 나하고 똑같아야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수준이 나보다 높은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나보다 낮은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나보다 다른 거예요. 나하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끼리 서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나 당신 이해 못하겠어 그래요.
이런 부부가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이라도 이해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거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수준이 다르니까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데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은 이해가 될 수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왜 아프냐, 어디 아프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믿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뭘 알아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들어갈 때부터 안 믿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의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초에 학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를 맞고 집에 오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비를 맞고 오게 된 것은 우리 집하고 거리가 한 4km, 5km 좀 떨어져 있는데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명찰 파기 위해서, 1학년 들어가서 명찰을 파기 위해서 그 명찰 파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찰을 안 보고 차를 타고 오면 명찰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찰을 팔 돈은 절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냥 비를 맞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 감기가 됐어요. 근데 이 감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찧었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 상처가 있는 쪽으로 이 감기 기운이 들어가면서 늑막염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늑막염이 또 점점 심해져서 제가 폐결핵으로 병이 옮겨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폐결핵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고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집에서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저를 봤을 때 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포기 못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똘똘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똘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똘똘하게 생겼다고 느껴지는 분은 본인이 똘똘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똘똘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장남이에요. 자, 제가 장남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겠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약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할 건가? 시골에서 흔히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면 용한 무당 찾아가서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어요. 저는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무당을 불러놓고 저도 모르게 굿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있었어요. 제가 발로 차면서 반대를 했어요. 나 굿하지 않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굿을 할 수 없다. 저는 반대했어요. 물론 제가 큰 소리 쳐도 얼마나 천천히 모르겠어요. 저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굿하지 않을 거야 하고 반대하는 그때에 제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제가 믿던 주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폐결핵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폐결핵을 치료받고 나서 한 번도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앞두고 제가 신체 검사를 할 때 군의관에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군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군의관님, 제가 사실 전에 폐결핵 걸린 적이 있는데 이거 완치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안 되면 제가 군대 안 가니까요. 그래서 군의관이 가져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제게 말합니다. 전에 폐결핵 걸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전방 휴전선에 가서 3년 근무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저에게 효과 있는 치료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실 때는 효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옛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했어요, 또 문제 또 생깁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병이 또 찾아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한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부자 되는 방법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습니다. 성공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병 고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너희는 어차피 문제를 만나고 문제 해결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나타나고 또 해결하지만 더 큰 문제는 너희 앞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겠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 앞에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살인이죠. 인격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살인이 뭐냐? 친구에게 욕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인격 살인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를 얼마나 험담하고 욕을 합니까? 내가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 많이 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거짓말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살인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대요. 나는 남에게 해끼친 적이 없대요. 사람 죽여놓고 해끼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줄 알고 날마다 죄를 씻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을 줄 아는 사람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씻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씻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씻을 줄 아는 사람, 깨끗하게 씻는 사람,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옳게 살아왔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가 세상의 지은 죄를 다 가지고 너 앞에 내놓을 것이다. 그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기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죄 안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